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그 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더불어 또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참 모든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주제는 딱 한 단어로 기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애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뭔가 정성이 담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를 참 좋아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또 때로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저는 빌립보서를 펴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말씀들, 익숙한 말씀들이 이 안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삶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역시 그것을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바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빌립보서가 기쁨,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때로는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따뜻하고 애정어린 서신입니다. 이 신학학자 고든 피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빌립보서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기쁨, 기뻐하다, 이 카로조라는 이 단어를요 16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빌립보서 누가 봐도 때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봐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특별히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쁨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더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답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명호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원자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원자면도 그냥 웃죠. 그죠? 송명호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연이 이러면 그냥 기쁨이 필로 넘치는 거죠. 그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기뻤을까? 우리가 조금 더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근데 현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다고요? 언제 쓴 거라고요? 옥중서신.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을 때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창 감옥은 아니에요. 죄수들이 간수한 사람이 24시간 365일 붙어서 이 집에다가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가둬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정치범이나 큰 범죄를 지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철장이나 이런 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 3절,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냥 여기서 표현하는 것도 그거예요. 감사, 기쁨. 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이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지금 옥중에 있고 자유가 없고 너무 힘든 가운데 우울했던 상황에서도 너희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면서 그의 현재 상태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환경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다라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었고 함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이 이야기, 이 바울의 이 심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만들어가는 또한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 길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롭다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늘 가던 길, 늘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것인데 조금 환경과 상황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함께 복음으로서 하나가 된 지체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더불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충분히 환경이나 상황과 조건은 조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예전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어떤 심령,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지체들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또한 나도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나도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기뻐. 야, 지금 감옥에서 오늘 내 앞에 지금 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기쁜데 이유는 너희들의 소식을 들어서야.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면 교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참여하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소유, 연대, 고난까지 함께하는 협력자, 동역자, 파트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신학학자인 모이저 실바라는 분은 이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성경에서 보이는 정도의 단순한 후원 관계,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서로 중보 정도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성교적 동반자. 여기서 동반자라는 것은 마치 부부와 같은 관계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고 선교의 전선에서 바울과 한 팀이 되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함께 지금 바울만 감옥에 가 있지만 이들도 역시 감옥에 갈 정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이 생명전선에서 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 그리고 자신들이 겪었던 리더의 부재 속에 이 두려움과 어떤 세상의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어떻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뭐 몇 월 며칠은 공휴일은 빼먹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원천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그 동행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로서요. 여러분들 언제가
기쁘고 언제가 슬픈 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언제 기쁘고 언제 슬플까? 또한 동역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요, 뭐가 누가 안 됐대, 어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대, 어디 자녀가 어떻게 잘못됐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목회자들, 목사들은 가슴이 정말 아프죠. 같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냐?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대,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멀어졌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무슨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이제는 더 이상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아멘 안 하셨어요. 아니시죠? 그죠? 네, 그죠. 우리 송명 목사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소식이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성경에서도 동일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요, 언제 울었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바울도,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 힘들고 복음에서 흔들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런 소식을 듣는 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어떤 성도가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신앙을 잘 지키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사님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내가 생각하기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회자들은요 정말 힘이 납니다.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는 비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것이 정말로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우리 성도가 참 잘하고 있어.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저희 임원으로 섬기면서, 이 회장단에서 섬기면서 참 열심히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갈라섰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아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이 친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참 잘, 대견스럽게도 잘 견뎌내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잘 됐죠. 근데 참 사람 일은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번복되고 또 중복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할머니 손에서 참 잘 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 소식도 참 힘들었어요. 마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걱정되는 것은 이 친구가 정말 흔들리겠구나, 이 친구가 정말 힘들겠구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떡하지? 그 친구가, 그 할머니가 아픈 가운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알아요. 또 예전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알아요. 저 같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회장도 하고 임원단도 했고 또 신앙도 좋았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걱정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때, 다른 청년들 장례식이나 어떤 장례식 때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도와주고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밤늦게 한 새벽 한 2시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모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잠시 부르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알아요. 목사님 저 얼마나 걱정하신지 알아요. 목사님 저 정말 걱정하시죠? 저 혹시나 교회 안 나올까봐, 저 또 흔들릴까봐, 저 믿음 잃어버릴까봐. 맞아요, 목사님 저 원망됐어요. 하나님 원망됐어요.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떠나보내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원망됐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신앙 안 잃어버려요. 저 하나님 더 의지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아이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목사는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너 내가 잘 키웠구나.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딱 등 때려주고 뒤돌아서 집에 오는 길에 참 감사했어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때서 처음으로 내가 목사 잘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이 저는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소식만으로 그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자신도 감옥에 갔습니다. 핍박과 억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처럼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전체는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귓가에 계속 들려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바울의 그 마음은요 기뻤다라는 거죠.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송영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회 목사님들 또한 여러 개의 목사님들이 소명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걷는 교회하고 연합했더니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늘 참여하고 있더라. 이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누가 그러셨죠? 예전에도 그냥 조금 힘들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다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 저기는 인생의 후배들이군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최장수 어르신은 83이세요. 그분 권사님이 저랑 늘 항상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거든요. 같이 왔다 갔다 제가 태우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지나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살아보니까 남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다 지나가요. 근데 그분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은 세발의 피구나. 이분은 정말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참 어려운 굴곡들이 많아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말 기쁨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여러분들의 서로서로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의,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대요? 바울의 확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동의합니다. 무엇을 동의하느냐? 제가 소명교회에서 설교한 지가 이 스트레이트를 한 게 한 6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잠깐 뛰었다가 또 2주 또 하고요. 또 그 전에 송명호 선생님 조금 이제 한국 가시거나 이러실 때 와서 했던 거 합치니까 한 3개월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소명교회를 보니까 참 알찬 교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닌가요? 참 알찬 교회. 청년들도 아까 우리 얘기하셨지만 참 청년들 참 대견해요. 이뻐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에서 선배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참 알차요. 참 뭔가 바울이 지금 고백하듯이 확신이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구나. 제가 언제 느꼈느냐,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그런 고백들을 계속 몇 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기도하시는구나. 그래, 기도하는데 뭘 걱정하는가. 제가 그걸 길게 다 장황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 몇 마디가 정말로 참, 그래, 이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뽑게 된 그런 계기도 있어요. 한국에 계신 최명희 권사님도 제가 길게 사귀고 길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 또 카톡으로 계속 기도하는 얘기들도 주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고백하신 것도 보면서 그래, 확신이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 언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바울이 첫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세운 교회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을까요? 얼마나 거기에 또한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그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야, 다르네? 좀 다른 지역과 좀 다른데? 뭔가 있어. 그러면서 느낀 것이 오늘 이 6절에서 고백하는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야, 저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성도들 지체들에 대한 믿음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에게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서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은요, 정말 힘든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점성술가 이야기가 나와요. 점술가 이야기가 나와요. 점치는 여인. 그리고 이 빌립보는 은퇴한 군인들이 거의 국가에서 보내서 다시 그 군인들을 조금 개조하면서 그 약간 군인들이 점점 많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터프하고요. 사람들이 타이트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이 빌립보교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참으로 성행했던 그런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황제 숭배도 얼마나 강했던 그런 도시인지 모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이 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은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또한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에게도 연보라 그러죠. 헌금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까지 그 바울을 또한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역사는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울이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더라. 근데 그게 과거에 개척할 때만 그게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니라 요즘 들리는 소문에도 의하니까 너희 안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 그런 환경,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너희들을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이 1장 6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바울은 경주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완주에 대한 개념을 신앙에 참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신이 가졌던 그 확신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한 이 6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송명원 목사님에게는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잘할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내놔도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며 갈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송명현 목사님의 그 확신에 대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냥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로 송명 목사님에게,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세요. 언제나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되는 성도,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 바로 소명교회 성도가 되어 여러분들이 이곳 여러 곳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획과 뜻, 착하신 일을,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한 목회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